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20절. 지난주 말씀 그 다음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일생 소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면은 부러우시죠? 저는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까지 납니다. 모세는 바로와 맞서 싸워서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고요, 홍해를 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모세를 극찬하십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그것을 피했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건져내기도 하죠.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은 주권자 메시아는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면서 요셉을 극찬하십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엘리야. 그러니까 기도했더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행하심이 커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는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갑니다. 왜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과 스펙이 왕이었고 모든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금과 강경을 누가 지켜봅니까? 12 제자. 그들이 지켜보고서 울다가 웃습니다. 정확히는요, 근심하다가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근심하다가 기뻐합니까?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보는 것을 섬깁니다. 세상, 나, 재물, 스펙,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쉽지 않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만큼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자, 이 말은요, 당황하다, 긴장하다, 걱정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왔는데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 하거든요.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당황했고요. 이들이 당황하고 근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요? 이들도 부자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더라. 베드로에게 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요, 그 장모가 열병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집이라 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부인데 배도 있고 집도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요한과 야고보는 더 부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배도 있고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큰 거겠죠. 일꾼을 불러서 돈을 지불할 만큼 요한과 야고보는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특히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 높은 자 아닙니까? 아는 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죠, 요한은 아무 검문 없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이 여종에게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라라고 명령할 만큼 요한은 유력한 자입니다. 게다가 마태 제자죠, 세리입니다. 텍스 콜렉터 부자죠. 그리고 제자는 아니지만은 마가복음의 제자가 마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집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마가 모두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자 이들도 고민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저 부자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도 부자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엘리야, 모세, 다윗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라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인생 가운데 그런 능력은 고사하고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이 오게 되면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는데요, 계속 잘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아프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의심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지금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는요, 믿는 자가 점점 줄 뿐더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종족을 한국의 대학생들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맞는 거지라고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요, 괜히 신경 쓰입니다. 반면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요, 안돼 한숨을 쉽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이, 한국의 지성이 교회로 통째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맞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저도 걱정을 사실 합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걱정한 적은 없는데 이런 건 걱정합니다. 천국은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은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은 천국은 바울 외에는 다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천국은 정말 있겠지? 라는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존경합니다. 저는 걱정한 적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왜 이렇게 걱정할까? 근심할까? 의심이 아니라 왜 의구심을 가질까라고 하는데 위로받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얘기했으며 심지어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았습니까? 마르다는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감히 못 믿습니다. 예,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날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걱정하며 의구심 갖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 여러분 침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자인데 죽을 때가 임박하자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금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오실 분을,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니까 걱정이 되었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으시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니 무엇 때문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스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한 방법과 세상이 정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불평하고 소리쳐도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인생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이면은 극악무도한 강도입니다. 그러한 강도도 예수님께서 구원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행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으셨고 지금까지 믿고 있으니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증거해 볼까요? 구약을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몇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죠? 10명. 그 많은 성에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입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 7,000명만이 하나님을 따라서 엘리야는 착각했습니다. 너무 없어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예수님 시대 2명의 강도 중 1명만 구원받았죠. 50%. 이건 높은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한 명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10%.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노아 시대 때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방주에 들어온 자는 고작 8명.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까 찬양했죠, 조롱하는 소리야 세상 유혹 속에도 라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구원자여 왕으로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일생을, 우리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모두 천국에 갑니다. 갈 곳이 있죠. 그리고 여기와 다릅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셨으니 바로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우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아니고요, 교만하면 안 되겠죠. 믿음 가지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 자신감, 기쁨, 확신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이 처음엔 제가 슬퍼했다고 했죠. 근심했다고 했죠. 우리도 부자인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집과 아내와 부모를 모두 버리고 나를 따랐다. 즉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나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랐다라고 그들을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의기양양해지죠. 맞아,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솔직하죠. 보상이 뭡니까? 상급이 뭡니까? 뭐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니 그건 맨 마지막에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2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분명히 집과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평생 순교할 때까지 삶을 드렸습니다. 복음 증거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요 그 좋은 스펙을 다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만큼 맞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면서 평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와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콜링으로 뭐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겠지만은 우리 대부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살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와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12 제자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따른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로 정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것이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나는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삶을 드리지 못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갖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족이 다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 직장 가운데서 삶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집을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부모를 버리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믿음 때문에 가족과 다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은 갈등이 있을 리가 없고 다툴 일도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겁니까?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마 제사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닌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 문제가 아마 또 다툴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뭐 가족 모임이나 가족 이벤트들을 보통 주말과 주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니 그것도 갈등인 겁니다. 게다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선배님은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정말 부잣집 아들이고요, 명문대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희망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안과 단절됩니다. 모든 지원과 모든 교제가 다 끊겨져서 그 선배님 홀로 공부하고 홀로 목회했습니다. 힘들고 외롭게 했죠. 리버트에서 공부할 때 제 학우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 때 이분이 경영학과 출신인데 대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모든 지원이 끊겨서 대학원, 유학, 결혼, 집안에 한 푼도 도움 없이 거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얘기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모두 버리고 나를 따랐구나 라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염려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의 상급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좀 소박해졌습니다. 소박한 게 아니라요, 좀 확실해진 거죠. 저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막 쓰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 되었고, 내 일생 소원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일생 소원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며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 것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오늘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주님을 믿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0년 좀 넘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믿은 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을 믿어 오셨고 끝까지 믿고 계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열흘을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이죠.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자.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먼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이제 이번 주도, 아니 우리 평생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따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극찬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